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디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흩날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어떤 전쟁이냐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누구랑 아람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 아람의 르신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을 내서 어딜 쳐들어가냐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과 어디가 아람 군이 연합군을 내서 뭘 했던 거예요? 침공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숲이 바람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전쟁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땐 어때요? 나무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뭐예요? 전염되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전염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뭐예요?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수룹 야알과 이사야와 함께 너의 아들 수룹 야숲과 함께 누굴 만나러 가라고 그래요?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고.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 이 왕을 만나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탁자의 밭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세탁소가 많죠. 요즘 뭐 집집마다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빨 수 있는 건 집에서 빨죠. 그런데 집에서 빨 수 없는 게 세탁소에 맡겨서 빨죠. 그런데 그 당시엔 세탁기나 세탁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빨래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있었어요. 그 곳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물이 많은 곳에 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세탁을 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아하스 왕 여기 와 있었을까요? 옷을 빨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삼가 조용하라 이라고. 앞서 얘기했지만 사람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아무리 노할지라도 뭐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연합군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분노한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다 불에 타서 남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입이 입.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숲이 이렇게 막 치다 보면 뭐예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나무들이 흔들다 보면 나무가 나무를 또 쳐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함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본질적이죠. 어떻게 입을 다스릴 수 있느냐? 뭘 봐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그들의 지금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쳐넣는 연합군, 그들의 분노,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힘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직갱이 왜 부직갱이 불쌍합니까?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큽니다. 그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날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요? 너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루터는 중세 시대 때 종교가 기독교가 특별히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전 국가가 유럽 제국 전체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럽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갖고 이 기독교가 면죄부를 팔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 개인이에요. 정말 그리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 지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 그래 갖고 아내한테 물어본 거죠. 여보 어디 누구 장례 났어?" 그래 갖고 "아니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가는 거야? 누가 장례 났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화를 낸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경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죽다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해서 좌절해서 집안에만 처박혀 있냐고.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우리의 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에 왜 빠지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빠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원인은 뭐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늘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못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참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만한 큼직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같아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함으로 정말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